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아침에 계속해서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 당시 일어났던 사회 종교적 현상들이 어쩜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렇게 비슷하게 같이 재현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심성, 본성, 이것은 인류 역사의 발전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참으로 그 진보가 더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더 그러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먼저 우리 전체 타이틀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형제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신앙적 고백으로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두 눈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시몬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내 삶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쉽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그 고백이 참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할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신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 부류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예수님의 형제들, 함께 먹고 자고 생활했던 그 형제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정생활에 있어서 뭔가 좀 흠결이 있나? 문제가 있나? 그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입고 자고 그 인간이 하는 그런 삶을 지켜보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는 그 인식이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또 함께 생활하는데 그분을 정말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예수님의 형제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또 교회의 주요한 역할들을 감당한 것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사역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믿고 나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일이 다 되어지고 나면 알게 되는데 일이 되어지는 과정 또 일이 되기 전 이럴 때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한 딜레마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한다고 할 때 일이 되어지기 전 특별히 과정 속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정말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이 종종 후회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참 그 순간에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였구나. 또 다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었는데 내 생각 때문에 내 편견 때문에 보지 못했구나 라고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비단 과거에 그런 후회 모습이 있다면 현재는 어떠할까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깨달음과 은혜가 없다면 똑같은 일이 패턴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취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어떤 것을 누리고자 하는 의도도 분명히 없었습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진정한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진정한 의도와 뜻을 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물론 온전히 사랑하고 믿고 따라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대적하거나 거부감을 느끼거나 반감을 가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저주하고 악하다고, 심지어는 무너뜨리려고 공개적으로 나서는 종교 기득권자들, 또 그 기득권자의 말에 현혹되어서 따라갔던 무리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던 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 마음속에 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하는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말, 부드러운 말, 그때는 우리 마음이 위로받고 또 우리 마음이 때로는 소망을 가질 때가 있지만, 우리가 잘못하거나 때로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준엄하게 전하는 그 어떻게 보면 뼈아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반응이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얘기를 듣고 싶지 좋지 않은 얘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부족과 허물과 잘못을 지적하는 얘기는 더더욱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그들이 왜 실패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뼈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그들이 변하고 수정되기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경고하시고 돌이키라고 하셔도 우리 마음은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장 큰 이유 가운데 중요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묵상 에세이에 자기애를 뛰어넘는 신앙이라는 타이틀 아래 오늘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자기애만 몰입한 그리스도인이 참 많다라는 글로 시작을 합니다. 참 이 자기애를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게 되면 말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첫 번째, 제가 디모데후서 말씀 나눌 때도 언급했던 부분들이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게 무엇이 유익하나, 내게 무슨 도움이 되나. 쓴 약이 몸에 아무리 좋다라고 들어도 예수님의 말씀이 뼈아프다 하더라도 그것이 생명의 길임을 알면 그것을 중하고 귀하게 받아들일 텐데 단지 귀에 거슬린다고, 때로는 내 마음에 불편하다고 그것을 배척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진정한 자기 애,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 애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자기가 살아갈 생명의 길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그 자기애가 필요한데 왜곡된, 때로는 뒤틀린 그런 자기애에 빠져서 정말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는 것,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거짓 자기애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쏘가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반복하고 지속하고 거기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사람들이 정말 그 가슴 찔리는, 폐부를 찌르는 말씀들이 많았거든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도모할 수 있었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시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것,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신다는 것, 그것보다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방치해버리는 것이죠.
만약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묵상할 때 혹여나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기대하는 것, 또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거기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가 조력적으로 마치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은 옆에서 스포트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완벽하진 않지만 말씀에 가장 근접하게 그 의미를 깨닫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개신교의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는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바꾸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기회나 어려움을 주실 때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기회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모습들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가야 될 과정 속에서 겪어야 될 그러한 한 일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을 더 진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점검해 가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는가, 그분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올바로 서지 못할 때 정말 자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돌아설 수 있는 그 마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은 군중 심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지 못하고 그 군중 심리에 휩싸여 가지고 잘못된 길인데도 그 안에 있으면 잘못된 길을 옳다고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날마다 깨어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은혜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새롭게 전진하며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1박 2일 우리 아이들 캠프에 가게 되는데요, 이 아이들이 그 캠프를 통해서 정말 말씀 앞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귀한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 자녀를 둔 학부모들만 기도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요즘 각 교회별로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교육부서입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성인들은 많은데 아이들은 없습니다.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조차도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신앙적으로 케어하고 다듬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머리를 맞대고 또 우리 가용한 여러 예산과 부분들을 통해서 지원하고 이러한 새로운 수준과 변화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부도 그렇고 청년부도 그렇고요. 사실 그것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이기도 하고 또 현재 시대를 거스를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매듭짓겠습니다. 육신으로만 알았던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믿지 못했던 형제들이나 당신 무리들, 어쩌면 우리도
그러한 비슷한 성향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정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주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그 앞에서 다시 한번 전심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세상이 악하다고 잘못되었다고 하시는 그 말씀 내가 듣고 싶지 않다고 내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문을 열고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진실한 겸손한 회개의 마음이 또 변화의 결단의 마음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놀란 은혜를 받는 축복의 새로운 귀한 마음가짐일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가정, 교회적으로도 주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큰 은혜를 도와해 주셔서 이러한 혼란과 어려움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 습관과 관습에 매여 정말 말씀 앞에서 살아있는 열정으로 다가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직시하고 바라봅니다. 눈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온 것을 보았지만 보면서도 믿지 못했던 예수님의 형제들이나 당시의 무리들, 어찌 오늘 우리들도 그와 같은 불의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열리고 주님의 음성을 겸허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여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생각에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각으로 옮겨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역사 앞에 쓰임받는 우리 원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의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아버지 그들의 귀한 헌신 수고 하나하나가 아름답게 모여서 이 교회가 정말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교회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에 아이들의 캠프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 가고 오는 길 또 권 목사님 또 함께 같이 그 라이드하는 여러 분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안전하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이 정말 작은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그들의 일생에 있어서 변화의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위탁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